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요한더러 예수님에게 안수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안수 기도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해야지요. 어느 집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무릎 꿇으세요. 내가 안수 기도 해줄게. 내가 축복 기도 해줄게.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안수 기도 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안수 받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당연히 거절하지요. 나는 당신의 신들매 불기도 벅찬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인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신발을 벗겠지요. 그때 옆에 있는 종이 얼른 등장해 가지고 그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줘요. 또 주인이 이제 방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또 뭘 신어야죠? 신발을 신으면 또 종이 옆에 있다가 얼른 와가지고 신발끈을 매줘요. 그러니까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인데 신발끈을 맬 만큼도 내가 안 되는 존재인데 어떻게 당신에게 안수 기도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나에게 안수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상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나와 그런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뜻, 우리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40일 금식 들어갔을 때 이제 첫날입니다. 첫날. 야, 앞으로 이제 40일을 내가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암담하지요. 안 겪어봐서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눈을 감고 방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너가 지금 금식하는 것이 너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월호 아시지요? 벌써 잊어먹었어요? 세월호 그 참사 때에 그 부모들이 그 아이가 지금 배 안에 있어요. 부모들이 진도 팽목항에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가슴을 치고 울고 그런 아직도 지금 몇 사람 때문에 아직도 거기에서 부모들이 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소원이 뭐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고 차라리 내가 저 안에 갇혀서 죽고 내 자식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내가 차라리 희생하지 자식이 희생하는 고난당하는 꼴을 못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하나님 자신이 희생당하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그 아들 예수를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 매달아 죽였어요. 우리는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을 치루었어요.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시켰는데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야, 원래는 내가 너한테 안수기도 해야 되는데 너가 나한테 안수기도 해. 왜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하니까 요한은 꼼짝없이 순종했지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기도해요. 이 내용은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느냐? 구약에는요, 그 성도들이 성전에 올 때 양 한 마리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 양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양의 머리에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죄를 양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럼 내 죄를 누가 다 뒤집어 썼어요? 양이 뒤집어 썼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가지고 있는 양이 나라고요. 그래서 그 나를 지금 양을 나라고 치고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을 수 없으니까 양을 나라고 치고 그 양으로 하여금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죽임으로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나 대신 죽은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한 내용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그 구약의 양이 되고 세례 요한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할 때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그 양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의 죄가, 죄의 값이 치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그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베풀므로, 그 말은 그 시간에 우리 모두의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예수님에게 넘어가요. 구약의 그 양이 되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인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렸어요. 구원의 문이 열렸다.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몽땅 짊어지시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3년 동안, 그 3년을 공생애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이 40일 금식 기도예요. 자랑은 아니고요,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40일 금식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가 처음에 한 명도 없이 그냥 나 혼자 신월 7동에 30평 지하실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때 사모님 어디 갔냐? 사모님은 다른 교회에 전도사 있었어요. 저 혼자 했다고, 혼자 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 그때 부부싸움 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하나 둘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제법 부흥이 된 거죠. 그래서 안수 집사 12명 세우고 권사 7명을 세웠어요. 그 정도면 이제 교회가 상당히 든든해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 나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이 너무 나의 마음을 실망을 줬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나도 모르게, 아이고 너 없으면 안 되냐? 옛날에는 없으면 안 되지. 옛날에는 그냥 교인 하나가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고. 그런데 조금 교회가 부흥했다고 내가 변해버린 거잖아요. 당신 없으면 안 되냐?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 나온 거예요. 야, 내가 변했구나. 내가 이렇게 변하다 보면 나중에 엄청 변하겠구나. 야, 내가 정말 잘못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고, 내가 그렇게 간사하다는 그 내 진단 때문에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40일 금식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0일이 지났는데 이사야 60장 읽다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금 나온 성경은 벌레 같은 야곱아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읽는데 갑자기 지렁이가 먹고 싶어. 지렁이 먹고 싶은 목사님이요. 내가요 방을 기어다니면서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나 지렁이 먹고 싶어요. 나 지렁이 먹고 싶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신 바로 그때가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할 때예요. 그때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 배고프지? 너 돌을 떡으로 음식으로 만들어 먹을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이 필요하면 쓰라고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저 돌을 떡으로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마귀의 제안을 일격에 물리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1차 시험은 실패한 거지요.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친 비결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이번에는 마귀도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너를 안전하게 받아줄 것이다.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을 유혹한다니까요. 이단이 말씀 가지고 이단 되지요.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로 다시 물리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에요. 답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지 말라.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마라. 참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답을 가지고 질문해요. 부부가 30년 동안 끊임없이 갈등하는 이유가 이 두 사람이 서로 답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두 부부가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답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마귀가 두 번째 시험에도 실패한 거죠. 그렇다고 물러나지 않아요. 세 번째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너는 나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해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은 천하 만국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왕권을 빼앗아 갔잖아요. 내게 무릎을 꿇어라.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그 왕권을 내가 다시 주겠다. 주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왕권을 찾으면 그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거절하지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이번에는 물리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요.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번에도 말씀을 무기로 마귀를 물리쳤잖아요. 사단은, 마귀는 하나님 말씀 앞에 꼼짝을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이 천지 창조했거든요.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물러갔다기보다는 쫓겨난 거지요. 여러분 인생에도 찾아온다니까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물러가니 그 자리에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습니다. 심부름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 그런 뜻입니다. 천사는 시험을 이긴 성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온갖 수종을 들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천사가 수종 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음으로 구약의 제사 제물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고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되리라.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아유,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2개 신학대학, 한국은 정규 신학대학교 종합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한 군데는 성서신학원에서 강의하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종강했어요. 한 군데는 아직 안 끝나고 한 군데는 종강했는데 그 종강하는 날 내가 그 우리 학생들에게 신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신앙고백서를 쓰라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신앙고백서가요, 신학교 4학년이면 전도사요. 그런데 신앙고백을 쓰라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 수련회 가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이고 100m 달리면 다 뜨거워져요. 뭐 방언을 했다, 환상을 보았다, 뭐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나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나 30년 교회 다녔다. 여러분 신앙고백 구원은요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죄 용서 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값을 치르는 건데 그게 죽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죄값을 치러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 용서, 죄 사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신앙 고백이 되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천국 가는 신앙 고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앙 고백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하니까 구원파가 날뛰는 거예요. 날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불분명하니까 이 유병헌이 같은 이런 구원파가 날뛰는 거라니까요. 복음이요, 한국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단이 건드리면 권사고 장로고 다 넘어진다니까. 그런데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뭐 신천지가 됐든지 뭐 무슨 저 통일교가 됐든지 구원파가 됐든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절대로 안 넘어져요. 세상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이 40일 금식 기도였지요.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 공생해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공생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를 부인할 때 주님이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식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다른 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시험이 동반합니다. 언제나 시험이 동반해요. 첫 번째는 의식주 문제 시험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의식주가 먼저인가 하나님 말씀이 먼저인가?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 오는 것이 먼저인가 친구 따라 등산 가는 것이 먼저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면 의식주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심에 대한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가 받들어 안전하게 할 것이다. 천사가 받들어 안전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것 아닌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 아닌가? 사람 앞에 자랑거리가 생기지 않느냐?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은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권력에 대한 시험이지요.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제가 이명박 대통령 출마했을 때 제가 여기 특보였어요. 특보가 괜찮은 거요. 근데 특보인데 나한테 임명장이 왔는데 내가 한 번도 안 갔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그런 데 가면 되겠나.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또 나한테 무슨 특보인가 뭐 보냈어요. 좀 와서 좀 인사 좀 하자고. 그래도 안 갔어. 한 번도 안 갔어요. 우리 김포의 국회의원이었던 유정복 장관이 또 인천시에 또 시장 나왔지요. 그때 어떤 분이 빨리 거기 나보다 가보라 그래요. 너 친하지 않냐고. 그래서 안 갔어요. 당선됐다는 소리 듣고 갈 걸 그런 생각인데 안 가는 게 좋아요. 목사는요 세상 권력하고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 가기를 잘했어. 내가 거기 앉아 있으면 무슨 꼴이냐.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정황용 집사님 아시죠? 이번에 이 시의원 당선됐어요. 혹시 계시나요? 한번 일어나 봐요. 우리 정황 집사님 저 한번 보여줘야 돼. 정황용 집사. 우리 인사 한번 하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치는 정황용에게, 목회는 이후배가.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출세하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우리 정학용 집사에게 시의원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천하 만국이냐 예수님이냐? 오직 예수.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시험 거치지 않는 축복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무 시험도 거치지 않고 받은 축복은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시험에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립시다. 천사가 수종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가 수종드는 우리 모두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